하나님은 아직도 빚고 계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너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그 집으로 내려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서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가 일하고 있는 이 농로는 이 도자기를 빚을 때 쓰는 그 물레입니다. 토기장이는 이 손에 물을 묻히고 물레 위에 올려진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토기장이는 이 진흙을 이렇게 뭉쳤다가 또 다시 세우기도 하고, 또 안쪽은 넓히고 또 입구는 좀 좁게 해서 본인이 이제 만들고 싶은 대로 그릇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만 손에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터졌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그릇이 깨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그 진흙이, 아무래도 진흙을 도자기를 빚을 때는 물기가 남아있죠. 남아있는 그 진흙이 물레 위에서 그 모양이 망가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못 쓰게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뭉치고 물레에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 다른 그릇을 또 다시 만들게 되죠. 우리의 삶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세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고 수도 없이 도전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믿었던 관계가 깨어지고 또 가족과 자녀의 문제도 마음처럼 이게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갑작스레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죠. 하나님, 왜 제 삶이 이렇습니까? 저는 실패한 것입니까? 이제 기회는 없는 건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어. 너는 버려진 진흙이 아니야. 너는 아직 내 손에 있다. 나는 아직도 너를 빚고 있단다.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터졌지만 그 토기장이는 그 망가진 진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손으로 모으고 다시 누르고 다시 세우고 다시 모양을 잡아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망가진 내 모습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망가진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길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그릇으로 태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토기장이는 그 손에 있는 진흙으로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거나 부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진흙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토기장이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일들로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세요. 또 이 사람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우리는 물론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겁니다. 내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를 빚으시는 그 과정이 언제나 녹록하고 편안한 모습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토기장에는 그 손에 있는 진흙을 짓누르기도 하십니다. 또는 넓게 펴시기도 하고, 너무 많이 펴져 있으면 안쪽에 모으기도 하시죠. 또 중심이 흔들리면 다시 중심을 눌러 잡으십니다. 나중에는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불필요한 진흙은 또 잘라버리기도 하십니다. 이렇듯 나의 모든 계획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속도를 늦추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문이 다 닫힌 것 같이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일 때도 있죠.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의 그 시간들이 실패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더 낮추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예전같이 않게 느껴지게 되고, 이루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지나간 것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가 40살 열정이 넘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그 나이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든이 다 되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강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달라지면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가족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나도 더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먼저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좁은 마음을 넓히시고 분노를 달래시고 또 말하는 태도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용서와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죠. 한번 결단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거죠.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같은 문제를 다시 만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고통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인 것은 아니죠. 죄로 인해 겪게 되는 결과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또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운, 욕과 같은 경우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 심지어는 실패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만 보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가족의 모습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가정의 형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동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소리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양이 조금 무너졌다고 해서, 조금 찌그러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토기장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다시 빚어가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그런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토기장의 권한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만일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뽑고 부수고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내가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멸망시키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려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신다. 뭉그러진 진흙을 다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뜻인 겁니다. 회개는 잘못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방향으로 돌이키는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다시 빚어가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는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생각을 돌이키시고 내 고집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하시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헛되다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악하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은 단순히 진흙의 모양이 뭉개진 수준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토기장이의 그 손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흙이 망가졌어도 아직 물기가 남아있다면 부드러우면 다시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어진 마음, 수분이 다 증발하여 버리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은 토기장이의 손길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올 때, 그때는 은혜의 때인 겁니다. 반대로 뭔가 불편함을 느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건강에 좀 이상 신호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 신호를 감지하게 된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겁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뭡니까?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질병은 어떤 신경세포가 적어서 심각한 병이 그 증세가 심각해질 때, 병이 심각해질 때까지 그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병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췌장이나 간 쪽이 그렇게 무디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아무런 찔림이나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하자. 이런 말들이 우리 생각 속에서 입에서 반복된다면 이미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12절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그냥 행하며 그대로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거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사람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다시 빚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사용하십니다. 본문 12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계획과 그 안악한 마음을 따라 행하고 말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기장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망하고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은 주변의 어떤 환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헛되이 여기고 완고하게 거부하는 마음이었죠. 사람은 자신의 결심과 의지만 가지고는 그 완고한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을 바꿀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진흙이 스스로 그릇으로 빚어줄 수 없음 같이 본성이 타락하고 죄인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지. 이대로는 안 돼. 이제는 다시 화내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수도 없이 결심하지만 그 뜻대로 잘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뿐인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중대사를 앞두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나타나셨죠. 부활하여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 무너진 모습을 보수하고 조금 겉모양만 조금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일을 선택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죠. 우리는 그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지고 무너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빚으시고 우리를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 사용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깨끗한 사람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로 지어지는 사람, 지금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많은 문제투성이죠. 우리 말이 문제라면 말하는 태도부터 좀 바꿔가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하려면 하루에 많은 시간 중에 너무 많은 시간을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한다면 용서하려고 먼저 다가가기 전에 글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끊어야 할 그런 습관이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모든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과 환경을 바꿔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한 가지 것들이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또는 관계 속에서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이 다시 우리가 빚어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내 모양대로 빚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주 조언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기대를 강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너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니?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물론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토기장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바꾸려고 몰아붙이기보다 주님 저를 먼저 바꿔주세요. 제가 먼저 빚어져야 합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옳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게 사랑의 동기로 시작되는 것을 하는 것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빚어지는 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를 품을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문화사역과 새로운 섬김의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모든 일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손길까지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공간을 사랑과 복음으로 채울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프로그램보다 한 영혼을 진심으로 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릇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그 그릇을 빚어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토기장이 손에 안에 있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계획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잘 안 풀리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실패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우리는 버려진 흙이 아닙니다. 아직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은 아직도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고 계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
눈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6살쯤 뛰어노는 예원이나 우리 하성이처럼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든 우리가 20대든 30대든 또는 50대든 70대든 우리는 계속 빚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시고 우리의 삶 인생을 끝까지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